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믿고 있기는 하지만 거짓인 것들도 있고요. 반대로 사람들이 믿지 않아도 진실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이제 저희들이 유튜브라고 하는 개인 미디어 방송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의 시선을 갖다 끌기 위해서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딱 열면 보이는 화면. 이걸 아주 자극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도록 만드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들어가서 보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상하게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 정보를 주는 유튜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것을 안 볼 수는 없어요. 안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잘 가려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혹시 괴멜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괴멜스? 어떤 사람이냐면 그 독일 나치 정부에서 히틀러에 아주 가까운 신복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했냐면 나치 정부에서 이렇게 정부를 홍보하는 그런 일들을 맡아서 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했던 말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말도 100번을 반복하면 사실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중이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생각을 기본적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중선동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결국은 독일로 하여금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또 유대인 학살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그 괴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괴멜스의 이런 주장들이 오늘날에도 그 주장을 그대로 신봉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끊임없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나 뭐 기타 개인 미디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뿐만 아니라 또 일반 방송도 우리가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들려오지만 그런 뉴스들이 정말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잘 구별해내는 그런 지혜가 점점 더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었지만 반대로 진실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나누면서 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분이 처음에는 부활이 거짓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 속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반대의 결론을 내고 부활이 역사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한 10년 전쯤인가요? 영국 BBC 방송국에서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있죠. 근데 그분이 그린 그림들을 보면 어떤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은 딴 사람이고 실제로는 딴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은 죽기 전에 프랑스 쪽으로 도망을 쳐서 망명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마리아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큰 왕조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코드 안에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부활하지 않고 마치 그런 식으로 살아서 도망쳐가지고 어떤 큰 가문을 이룬 것처럼 그런 내용을 영국 BBC 방송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주장이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만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대부분의 것들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결과만을 가져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끊임없이 부정해 보려고 하는 반복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또 다시 시도하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모든 근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되기 때문에 그 헛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시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재림하신 그 순간까지 그런 시도는 여러 형태로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저 하나의 어떤 종교, 철학, 사상 이런 것에 불과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믿고 따르라고 요구할 만한 그 어떤 근거도 가지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공격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모두 굳건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확증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죽죠.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인가 하면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잊어버리고 사단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선악과를 홀라당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으로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로마서 6장 같은 데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인간의 죄가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주어가지고 피조물들도 사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인간의 범죄로 사망이 모든 것에 들어와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그런 존재에 불과하지 결코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와는 달리 아담과 하와가 지음으로 해서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진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증을 해줍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자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어떤 요구를 하냐면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요구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말씀하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진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말씀들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서 본인 스스로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사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신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사망 권세가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포함해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에 사실은 눌려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그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딜레이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늘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한 번뿐이 사는 인생인데 이 인생을 죽기 전에 좀 나름대로 좀 최대한 누리면서 살자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것이 죽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덧없이 의미 없이 살 수 없다.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인데 나름대로 이 인생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일을 좀 해보고 육체적인 쾌락, 즐거움도 누려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음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그런 것을 해보자고 누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자유롭게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쓰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 유교 문화권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만 한국 사람들은 유교 문화권 때문에 그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제사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나의 제사를 받아먹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뭐였냐면 아들 낳는 거예요. 아들. 여자들은 아들 못 낳으면 어떻게 소박 맞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도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죽은 이후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불안과 걱정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죽음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될 때에는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맺으면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이 보장된 상태가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우리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그 생명이 유한하게 되어지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평생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쫓겨나는 장면에서 가인이 하나님에게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가인 외에는 세상에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아마 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고 후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설명도 하지만 성경의 기록만 놓고 보면 가인뿐이 없었어요. 가인뿐이 없었는데 가인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 이 두려움을 혼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타락한 인간들이 갖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막연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살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흔히 그런 우스갯말로 하는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무엇이 낫다? 이생이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똥밭에 굴러. 세상에서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어도 죽는 것보다 이생이 낫다고, 이 땅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죽기 싫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 가인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사망의 힘이 더 이상 우리 인간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더 이상은 사망이 승리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없고 사망이 쏘아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사망의 힘을 쓸 수 없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그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남겨놓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도 않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라도 내가 최대한 인간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을 누리면서 살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그 부활을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정말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끼고 사랑했던 후배 하나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하면서 그 친구가 보조교사로 거기를 참여를 했다가 조금 높은 그 바위 위에서 애들하고 물놀이하고 하다가 거기서 잘못 미끄러져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바다 물 밑으로 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바로 물 밑에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결국 목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하다가 결국은 수술 받는 중에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수술실에서 사망을 하고 그 시신을 염하는 자리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 왜 들어갔는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염을 하는 동안에 그 죽어있는 제 후배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 얼굴을 통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걸 지금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육신은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어요. 빛이 나고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 세상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만큼 평안이 그 얼굴 속에 깃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얼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순간에 이 친구가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 품에 안겨서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이 결코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망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나 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은 어떤 자리냐? 그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자리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확신 속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그 부활의 삶을 준비하는 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타락한 인류가 그 타락한 상태로 온전하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타락한 인류를 새롭게 재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죠. 우리 인류 역사가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이미 구약 성경의 기록으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기록은 철저하게 실패한 역사를 우리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시도하고 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대의 길로 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고 이러면서 반대의 길로 끊임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렸죠.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러한 과정을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점점점 좋아질처럼 보이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과학 문명은 발달이 되어 있어요. 과학은 발달되어 있고 기술도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세상이 많이 바뀌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를 느끼고 평안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경험하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점점 노예화돼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이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는 상실되어지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억압으로 인해 가지고 늘 거기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 같은 경우 점점점 고착화되고 있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한 시간에 1분 1초에 수억 원씩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을 벌어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또 차고 넘치는 것이 오늘날 현상입니다. 이런 일들이 점점 고착화되어 있죠. 더더군다나 자연재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점점 망하는 길로 가요. 망하는 길로. 여러분들 그 아바타라는 영화 보신 분들 계세요? 아바타 보신 분들. 예. 아바타에서 보면 그 아바타 어떤 행성으로 가잖아요. 행성으로 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살고 있는 지구가 완전히 파괴돼가지고 더 이상 거기에 살 수가 없어서 그리 이주하든지 아니면 그런 행성에서 뭘 가져와가지고 이 지구를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끝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만 바라보면 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점점점 망가지고 결국은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죽음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러한 우리의 삶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계가 그렇게 멸망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새롭게 재창조하셔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재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해가지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결국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비록 구약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서 멸망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상태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재창조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스스로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과거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가지고 사는 존재로 그냥 놔두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새 것이 이미 우리가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망하는 대로 놔두시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망가진 현실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것이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되는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맞닥뜨려집니다. 더 이상 회복은 불가능해 보이고 마치 이미 죽은 자를 장사 지내서 무덤 속에 가두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를 더 이상은 아무것도 손쓸 수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살면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그 무덤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캄캄한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기에 놔두시지 않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이 그 어떤 절망의 순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확증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부활신앙을 든든히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길을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더욱더 구체적으로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그런 고백과 결단 가운데 믿음의 길 가운데 승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과 자유와 기쁨들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게 되었음을 재확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한 번뿐인 이 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부활의 날들을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죽음과 같은 힘든 시간들을 만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조차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고 세상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들로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